지난주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첫 번째 여름 특강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8월 마지막 주까지 좀 생각해 보았는데 9월 달까지도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은 8월 31일까지 해서 이 성경적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교재의 서론부터 제 4과까지를 함께 공부해 나갈 작정입니다. 여름 수련회에 가서도 저희가 제 2과와 제 3과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 특강은 수련회를 함께 포함하는 특강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길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서론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었죠.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명령이기 이전에 소식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한다, 헌금을 잘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 물론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기독교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린 아이들한테 본질을 설명하기보다는 먼저는 본질을 담기 위한 행동을 가르칠 필요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그저 명령으로만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기독교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란 나에게 뭔가를 하면 안 된다, 뭔가를 해야 한다, 억지로 강요하는 종교에 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사실, 즉 어떤 명령이기 이전에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명령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명령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본질적으로 소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복음이 어떤 소식인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이야기와 또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다. 특별히 이 사역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이것은 이미 이루신 일이죠. 또 현재에 행하고 계시는 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일이죠. 즉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본문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며 읽을 때 성경은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담스러운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의 책으로 읽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여름 특강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명령도 받아들일 수 있죠. 많은 경우에 이 기독교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 복음을 빼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행하셨는지를 다 빼놓고 기도해라, 사랑해라, 말씀 봐라, 용서해라, 이런 명령만 요구받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충분히 알고 믿고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지금 당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정죄감을 느끼고 절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성장의 표대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러한 진리까지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싶다. 복음이 있을 때 진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표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복음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기독교는 상승 종교가 아닌 하강 종교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승 종교의 특징을 가집니다. 상승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다. 즉 인간이 먼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 신이 어떻게 행할지가 결정된다. 상승 종교에서 신이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 종교적인 열심에 반응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인간이 선행을 열심히 했으면 그에 따른 상을 주고, 또 인간이 신 앞에서 열심히 종교적인 정성을 들였으면 그것에 감동하여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구도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신은 선택적으로 공의로운 신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 타 종교의 신은 우리의 인생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 신은 선택적으로 공의로워요. 우리 인간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보여주기 원하는 딱 그 몇 가지 부분만을 가지고 상을 준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뿐만 아니라 상승 종교에서의 인간론은 선행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하고 그 선행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는 하강 종교입니다.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야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죠. 기독교가 하강 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참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척이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시고 그것에만 상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판단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종교적 열심, 선행 그 몇 가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24시간 모든 행동, 심지어 모든 마음까지 다 감찰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삶, 우리의 마음에 어떤 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되어야 하는 존재지 어떤 선행을 통해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선을 항상 24시간 365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즉 율법의 행위 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사실상 기독교를 상승 종교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종교로서 믿게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상승 종교로서 믿게 된다는 것과 같은 거죠.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고백적으로만 적용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는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차등으로 상을 주시는 분인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복음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기 원한다면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복음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적 복음을 함께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적 복음, 비블리칼은 성경의 복음, 오브 더 바이블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배우긴 했지만 너무 쉬운 논리, 너무 단순화된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성경을 막 다 펴서 읽으면서 성경의 논리를 따라 복음을 배우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믿은 지 초보가 아니라 오래되었다면 성경의 복음을 좀 더 정확하고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을 설명하는 논리, 성경이 복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 성경이 복음을 설명할 때 차용하는 이 개념들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성경적 복음, 성경의 복음을 알고 믿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 복음을 기초로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그 내용을 복음의 개념과 구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복음을 공부하려는 이유죠. 바라기는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좋겠고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믿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복음을 아는 눈이 열리고 성경을 복음적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이 근육들이 길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러한 내용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